열심이 아닌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오늘 문제를 풀었다 할지라도 내일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오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마 내일 또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풀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지혜가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삶 속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었던 만남들, 안 되었던 계획들, 안 되었던 계약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장 16절을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의미죠. 여기에도 그런 분 혹시 자신 있게 말하실 분 있습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예후는 정말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바알 숭배로 물들이게 했던 이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이 예후가 심판을 합니다. 온 나라에 바알 붕회를 연다고 강고를 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그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니까 바알 신상과 제단을 깨트려서 뭘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와요.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예후 자신대뿐만 아니라 4대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러나 응답받고 나서, 그러나 풀리고 나서,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예후의 열심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이 아니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전심이 아니니까 그 열심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축복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예후가 열심히 믿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예후가 누구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했대요. 쏙 들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후의 열실 때문에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그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했대요. 왕도 되게 하시고 4대까지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해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쏙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산 거예요? 여로보암의 뜻대로 살았대요. 여로보암의 방식대로 살았대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북쪽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후도 똑같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로보암도 왜 예후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총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은 의무적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만 되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러 남유다로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남유다 편에 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4대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고 꿈도 꾸고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내일이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은 이 예후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믿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서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소와 같은 분이시다. 힘과 능력의 분이시다. 소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죠. 힘, 능력, 풍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돼. 여기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줘. 더 큰 능력을 줘. 더 큰 은혜를 줘. 확실한 응답을 받게 해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잔머리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후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은혜로 됐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불같은 성격, 화끈한 사람이에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람왕을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가는데 파수꾼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미친 사람 한 명이 말을 몰고 온다고.
얼마만큼 그가 불같은 성격인지를 알겠죠. 말도 그냥 보통 모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모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 한 번 결단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후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가져서도 믿음 없으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평안해도 평안한데 내가 봐도 별일 없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항상 불안해하죠. 건강한데 엊그제 병원 건강검진 받아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음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무슨 병이 생길까 봐 항상 두려운 거죠. 오늘 응답받고 일이 됐고 계약도 됐는데 또 내일 잘 될까? 다음 달은 잘 될까? 내년에도 잘 될까? 항상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예후는 몇 지파 가진 거예요? 10지파 가진 거예요. 아니 12지파 중에서 10지파 가졌는데 이 10지파의 왕이 됐는데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네. 그래서 나는 베델과 단에 2개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아니 남유다보다 더 잘 살고 더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예후의 목적은 남유다보다 잘 사는 거, 남유다보다 더 돈 많은 거, 남유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열등감입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열등감이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내게 없는 거 그거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이 우상이 되고 몸이 아프면 건강이 우상이 되고 항상 뭔가 부족함이 느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진 것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 매우 작은 양이지만 그 기름 한 그릇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고 그 작은 이유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찾고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작은 것 하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열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후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아합 가문을 심판할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까지 아합 가문 밑에서 단물 빨아먹은 사람입니다. 그가 의로워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아합의 아들까지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이 예후잖아요. 예후가 선하고 아합 가문이 악해서 예후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합도 예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하고 우상 숭배하기로 따지면 아합 가문은 1등, 예후는 2등. 무슨 차이가 있죠? 근데 예후는 왕이 되니까 자신이 선한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예후보다 아합 가문이 조금 더 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워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자 불순종합니다. 그는 사실 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7월 15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도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을 한 달 후 8월 15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7월이 농번기니까 편하게 드리라고. 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거든요.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 똑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왜 일반인도 제사장이 되게 한 거죠? 레위인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그거 잘 못하겠죠. 할 수는 있는데 양심상 못하겠죠, 자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겠죠? 축복의 말만 하겠죠. 위로의 말만 하겠죠. 좋은 말만 하겠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거 고쳐라, 이거 순종해라,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겁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사람들의 마음 얻으려고 말씀의 원칙도 신앙의 원칙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의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어떤 왕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가장 악한데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게 아니라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가 악한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이고 사기치고 때리고,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편리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감정대로 순종하는 거, 골라서 예배드리고 골라서 기도하고 골라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일이래요. 왕으로 세워주니 자기 마음대로 원칙 바꾸는 건 누가 할 수 있죠? 왕이 하죠. 왕놀이 하고 있죠. 왕놀이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 이기게 하실 때, 응답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 이후에도 뜻을 묻는 사람, 응답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빚으시려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사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시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대요. 찢어놓기 시작했대요. 찢어서 주는 거예요. 이만큼 찢어서 이만큼 줘요. 또 찢어서 하사엘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괴롭게 하신 거죠?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후의 삶을 보면요, 왕이 됐는데 뭔가 항상 시끌시끌해요. 자기 일들은 다 돼요. 근데 뭔가 항상 복잡해요. 항상 하사엘 같은 올무가 가시가 4개 있어요. 왜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라고. 열심으로 살지 말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원칙 갖고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헌금의 원칙, 봉사의 원칙, 예배의 원칙, 여러분 이 원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칙 없으면 우리의 열심이 반드시 예후 같은 열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내 삶이 시끌시끌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있는지, 전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편리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뭔가 편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끊임없이 내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본성과 거스리는 그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루하지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2주면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죠? 어디로 피하라는 말이죠?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서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이제는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는 바다를 덮어서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있었으면 가장 힘들게 했을 거예요. 끈질기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화근을 없애주셨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주셨습니다. 큰 가지를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삶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데 큰 화근들, 큰 가지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물론 삶의 작은 문제들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큰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항상 시끌시끌합니다. 하사엘이 항상 앞에서 깔짝깔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심인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골라서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일도 큰 일도 내게 오면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화근들, 큰 뿌리들, 큰 가지들은 쳐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지 못할 그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 있잖아요.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부모 잘 만난 아이는 못 이긴대요. 똑똑해서 대기업 들어갔어요. 10년 열심히 일해서 30살에 빨리 과장 달았어요. 근데 회장 아들은 똑같은 30대인데 전무이사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부모 잘 만났는데 어떻게 이겨요?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3천만 원 적금 채웠어요. 근데 회장 아들은 한 달 용돈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잘 만난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도 잘 풀리는 사람 앞에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항상 꼰질려요. 투서를 넣어요. 그들을 없애려고 풀무불에 집어도 넣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풀어주세요. 매번 열어주세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계속 은혜 주셔서 풀어주시니까 공격하고 막하고 해코지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도. 에스더도 출신이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아이 있겠죠. 능력 있는 아이도 있겠죠. 외모 좋은 여성도 있겠죠. 부모 잘 만난 그런 여자도 신청이 있겠죠. 근데 누가 됐어요? 에스더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뽑히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 믿음이 있어요? 왜 이런 은혜를 에스더에게 주시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이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 살았죠?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죽었지만 하나님 잘 만나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방주에 들어간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노아가 항상 동행했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노아는 은혜로 선택받았으니까 120년 후에 1월 1일 날 비 내릴 거야. 너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그리고 신호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노아가 그 120년을 잘 기다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방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그런데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가두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방주 안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만 살았다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짐승들도 종대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짐승은 울부짖죠. 빛은 잘 안 들어오죠. 잠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 짐승들의 배설물 치우는 것이었어요. 똥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동시에 똥방주예요. 똥냄새 가득한 그 방주. 그런데 그 똥방주의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똥방주 안은 누가 들어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똥방주의 삶, 매일매일 배설물 치우는 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했어요. 문 열렸을 때 날짜를 세보니까 375일이에요.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몰랐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똥방주 안에서 배설물 치우는 삶 살았어요. 그러니 문 열리잖아요. 자녀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새로운 땅이 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배설물을 치우는 거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 얘네들 똥 치우는 거, 얘네들 사건 치면 그거 해결하는 거, 그게 똥 치우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이런 가시 같은 배우자를 주시죠?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자녀를 붙이시죠? 여러분 그 똥방주의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겸손의 사람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겸손할 것 같지만 절대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사람 없습니다. 순종의 환경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똥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 길로 가니까, 내버려 두면 그 길로 안 가니까 똥
똥방주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빼십시다. 조금만 속도를 낮추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이 똥방주의 삶처럼 냄새나고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그 삶을 이겨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똥 치우다가 우리의 가정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열심, 노력, 지혜, 능력 예후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의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의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